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말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지요. 노력 없이 한 것도 없이 뭐가 생기길 바란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도, 그 다음에 요행도, 막연한 환상도 버리자고 들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일생 동안 듣습니다만 잡힐 듯이 잡히지 않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하자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콕 집어서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답변을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실상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느낌이나 확신이나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다 라고 똑부러지게,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11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길 것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은 실상이다. 다시 한번, 오늘 오직 제가 할 말은 이건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근데 실상이 뭐냐? 그러니까 또 갑자기 막연해져요. 허상의 반대 아닌가? 실상? 또 실제 상황?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우스갯소리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실상이 뭐냐? 그때부터 또 방황할 수 있어요. 실상이란 말을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휘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휘포란 말과 스타시스란 말이 합해진 겁니다. 휘포라는 것은 아래에 밑에란 뜻이고, 스타시스란 말은 두다, 놓다,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영어 성경에도, 영어로도 substance라고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그 아래에 두는 게 뭘까? 우리가 높은 빌딩을 짓는 공사 현장 가면 공사 시작한 지 한참 지나도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공사는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데 눈에 안 띄죠.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서야 서서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위가 지상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뭐했을까? 밑에 기초를 판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한 겁니다. 밑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세운 것은 기초입니다. 믿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험한 건물이 아니라 그 밑에 깊이 들어간 그것까지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난 주일에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만물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합해서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도 눈에 보이는 몸이 있는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과 혼이 있다는 것도 비로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전엔 나 그러면 거울로 보는 그 몸만 난 줄 육체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눈에 안 보이는 영과 혼에 의해서 이 몸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렇게 모든 게 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볼 때에도 그 땅 위로 올라온 굵은 줄기와 많은 가지들, 그것만 나무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나무를 지탱하는 땅 속에 있는 수많은 뿌리들,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뿌리들과 눈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들이 다 나무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시야가 넓어져야겠다.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상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아래에 둔 것, 밑에 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두신 것을 알아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단어를 말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실상과 실체란 말이죠. 실상과 실체는 달라요. 실상이란 말은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본질이에요.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실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나의 실상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을 새롭게 했죠. 나는 혼이다. 내 혼, 내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혼이 신앙생활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본질이 되는 것, 이것을 실상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껍데기 속빈 강정같이 신앙생활할까봐 때로는 염려할 때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거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진짜 황당한 게 아니라 이건 절망이 아니라 절망 이상의 것이죠. 나는 천국문 앞에 와서 능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천국문이 내 앞에 닫혀버린다면 이것은 누구한테가 사소연하겠습니까? 다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자.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말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그런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구름 잡듯이 이거 잡은 거, 저거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것도 없네, 그냥 더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는 겁니다. 보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혼에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농부가 제대로 씨를 뿌리고 잘 가꿔야 가을에 많은 추수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남들 농사 지을 때 저 덥다고 나무 그늘에가 잠자고 있던 사람 가을에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치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실상은 뭐다? 본질이에요. 그것이 존재하는 본질이에요. 그것을 있게 한 근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실체고 그것이 있게 한 본질은 실상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실상이 꼭 있어야만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이 있어야만이 눈에 보이는 실상도 있는 것이다. 오늘 계속 이런 말만 들으면 좀 머리에 쥐가 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말은 꼭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이 있어야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 말.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있어야만이 눈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가 있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도 뜬금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되면 할렐루야 하고 안 되면 아유 뭐지 이렇게 마치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철저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학 다닐 때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엑셀도 못해요. 신기하죠? 워낙 제가 컴퓨터 공부할 때는 호랑이가 뭐 담배 피던 시절이라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시절이라서 그때 배운 거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요즘에 컴퓨터는 잘 몰라도 확실히 안 게 뭐냐면 컴퓨터는 정확하다는 사람들의 상식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컴퓨터 정확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답 내놓고 쓱 내밀어요. 이 답이라고. 뻔뻔스럽게도 모르면 모른다고 할 텐데 쫙 답이라 내놔요. 엉터리예요. 컴퓨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컴퓨터는 정확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예수 믿거나 정말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정말 컴퓨터보다 정확한 신앙생활을 왜 우리는 대충 할까? 또 함부로 할까? 엉터리로 할까? 이래놓고 신앙생활을 혼선 가지고 낙심하고 방황한 사람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할까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근데 저보다 말이 좀 느리신 것 같아요. 막 저는 지금 속도가 한 20대 청년처럼 믿음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50, 60대 나이 드신 분처럼 믿음은 실상이다. 가기 바쁘다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젊은 사람답게 믿음은 실상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믿음은 실상인가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뭐냐면 믿음은 본질이에요. 꼭 있어야 할 본질이에요. 본질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실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내 소원대로 된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로 되면 충격받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굉장한 오해예요. 이게 다 자기 중심의 모든 지식과 체계,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참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첫 단추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뭐라는 거 아니냐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덥석 뛰어들었다가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실패가 예견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저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가 잠깐 까먹었는데 환전하는 데 있잖아요. 돈 바꿔주는데 거기 한글로 써 있더라고요. 한국 돈 바꿔주지 않습니다. 아, 그때 정말 굉장히 내가 돈 바꾸러 하지 않지만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창피했어요. 미국 돈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대부분 다 바꿔주는데 그것도 인쇄한 게 아니라 손으로 쓴 걸 쓰더라고요. 한국 돈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 가서는 이 돈 내밀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비싼 돈 5만 원짜리 해도 그들은 5만 원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서 자기가 믿음을 내밀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밤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겠습니다. 야구 또 보니까 밤새 씨름하면 되더라는군요. 저도 밤새 씨름해 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황당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기 전에 가져왔던 그 믿음, 손에 준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실상이다 이 말이죠. 그건 본질이다. 그 말은 뭐냐면 본질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죠.
그 본질이 있으면 반드시 바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형통한다. 그것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번에 회사에 꼭 붙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볼 때도 학부모들 아이들은 가서 시험 치고 어머니들은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은 이해를 해요. 근데 주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꼭 들어주셔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간절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끈기로 해서 되는 게 그렇다면 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안 불쌍하세요? 나 안 불쌍하시냐고요? 불쌍해 들어주려면 뭐라고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요? 지금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 천지인데 오해하지 맙시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실상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것을 얻습니다. 이 답을 우리가 꼭 알고 가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시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어? 아유 복잡하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좀 막연하죠. 물론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이룬 것이 여러분 그 하늘에서는 이룰 것도 없어요. 그분이 이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 예수께서 그러시죠. 십자가 달리실 때 하신 말씀 있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게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셨죠. 뜻이 뭔데? 몰래 목사님은 아시지? 몰라요. 나는 귀찮아요. 이런다 이 말이죠. 아니 주님이 이루신 게 뭔지도 모르면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요. 뭘 이루셨는데? 그리고 어디다가 이루셨는데? 이것 애매하니까 그때부터 또 오리무중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리무중이고 헤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을 테니까 조금 오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루신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궁창 깜깜한 곳에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뭐랬어요? 성경에 빛이 있었고예요. 근데 광명은 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은 4일 차이 만드세요. 비로소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신 건 4일 차예요. 빛을 창조하신 것은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미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 빛이 이제 발광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 네 번째 날이다 이 말이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같이 합시다.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정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또박또박 이렇게 좀 자세히 알려줬더만은 아쉬움이 요새는 많이 나와요. 내 속에서 누가 좀 이렇게 나에게 그때 알려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생각에 있는 것이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어디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이루셨어요. 곧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다 이루셨어요. 영혼, 몸 구원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요 몇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어 관련된 말씀을 쭉 주일날 들으셨는데 다 연결된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또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한 가지 말씀인데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영적 원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여간 하면 바쁘면 그만두고, 급하면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고,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드디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는 기쁨을 알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사 했어요. 복 주사. 거기 보면 과거형이에요. 복 주실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나한테는 안 이루어졌어요. 이 간격을 메꾸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완전히 죄값을 갚아주셨고, 이제 그 구원, 영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 그 71명밖에 안 되는 신앙의 엘리트,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 하신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수련회 하면 좀 집중 기도하고 성령 받기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여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요, 신앙생활 늘 밖에서 맴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와, 이 집 크다, 이 집 좋다, 들어가 본 적 없어요.
그런 영적 생활이 얼마나 지겹고 심란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겉에서만 뱅뱅 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참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 좀 가지게 해주세요. 저도 답답하면 알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 목사님, 너는 왜 자꾸 말씀이 읽으면 자꾸 의심나죠. 의심나지 말아야 할 텐데 주님께 죄송해서 의심나지 말아야 원칙인데 자꾸 왜 의심이 나지요? 그래요. 그 의심을 없애려고 노력한들 평생 가도 답은 없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해서. 미안해요. 비관적으로만 해서. 근데 그 노력은 결국은 헛될 거예요. 의심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믿음을 얻고자 하거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의심 날래야 날 것도 없고 의심과 싸우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들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다 사라집니다. 왜?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는 참 자연스럽죠? 저도 외국 가면 참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 좀 알아듣는 말 나오다가 또 이 사람이 말을 빨리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근다고 다시 무한 그렇게 내가 알아들 때까지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알아듣는 척하고 넘어갑니다만 속상하냐고. 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하면 너무 쉬워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의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의심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돼요. 나는 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기만 하죠? 맨날 목사님은 좀 가끔가다 좀 부드러운 유머도 하시고 또 예화도 들어가시면서 졸릴만 하면 예화하시고 졸릴만 하면 예화하실 텐데 맨날 말씀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 말대본 주변이 없어가지고 저 재미없는 말 하시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밥 먹을 때 보세요. 참 말 재미없어요. 전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목사로서 일생 동안 말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게 좀 신기할 지경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대화가 잘 안 되시니까. 그저 제가 자신 있는 건 설교밖에 없어요. 성경 말을 하면 재밌죠. 근데 딱 말하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는 노력을 중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려고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으려고 하세요.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그 사람의 의중을 탐색하고 뭐하고 고민할 것 그냥 편하게 말해요. 집에서는. 밖에 가면 뭐예요? 혹시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또 한 번 접고 두 번 깎고 세 번 다듬고 해서 부직폭 머리에 지나죠. 힘들죠. 혹시 내 말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잘 아는 친구끼리는 오해할 것이 없어요. 척 하면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너가 무슨 뜻이야? 잠깐만 이상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비록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말이 헛나와도 누구처럼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요. 그 관계가 친구 관계 아니에요? 잘 아는 관계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끝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잘 들어야 돼. 얌전하게 하고 착시 졸지 말고 소용없어요. 그래도 안 들려와야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강조하고 중요하다 말했는데요. 이때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느껴져요.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께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도다. 그 말씀이 그냥 느껴져요. 믿어진다.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한 분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그게 되냐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동정녀가 아이를 낳아. 말이 되나 그게? 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지금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으니까 그것이 느껴져요. 아멘. 느껴질 때 바로 나온 게 아멘이에요. 진실입니다. 그건 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의심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주님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 내가 어느새 외출했구나. 어느새 가출했구나. 빨리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전혀 부담이 없고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그걸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실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실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실상이 있어야만 실체가 나타난다. 그래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주먹 쥐고 불 끈지고 철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을 만들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나타난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걸 깨달으면요, 일평생 믿음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너무 어렵단 말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쉬워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남의 집, 그 집 바깥에서 주인 바라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대문을 열고 쑥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생활할 것인가? 결국은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만 있으니까 누가 내 손잡고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대문 열고 들어가서 억지로 한두 시간 있다가 튕겨 나옵니다. 귀찮아고 나와버리죠. 그러지 말고 누가 끌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두시고 그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그냥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밤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말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입만 아프고 지치고 피곤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결심합시다.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신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이 이제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그 실상을 붙드세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붙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곧 예수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이는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거 와 닿아요.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전혀 부담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어요. 그때 그건 덥석 붙든 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하면 실상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실상을 가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손으로 거머쥐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신 것이 다 어디 있냐?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세상,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 이루신 것들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금 내가 아프다고 합시다. 내가 아파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병 낫는가? 이 방법을 버려야 한다요. 그래서는 안 낫습니다. 나으려고 애씁니다. 실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만드는 거죠. 뭐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주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신 거예요. 그걸 내가 붙드는 거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붙들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게 실상, 그게 믿음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픈 것, 힘든 것, 괴로운 것만 가지고 주여 이것 좀 제발 옮겨주시옵시고 이것 좀 되게 해주시옵시고 참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엉뚱한 방향에서 해왔구나 마음 듭니다.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실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하면 주님이 실체를 주신다. 비로소 주님이 실체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음 있는 자에게, 실상을 붙든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런 병자인데요, 나 이런데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뭐죠? 그건 내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못 고친 병이라는 건 내 믿음이었어요. 그걸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실상,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 실상을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붙드는 거죠. 그렇게 실상을 가지면 마침내 주님은 실체, 눈에 보이는 실체를 이루어주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실상을 붙들면 된다 이 말이죠. 실상. 어떻게?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이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렇게 실상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 여기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실상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의심을 버리려고 애썼고 의심과 싸워왔던 것 이제는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의 갈등이 많았던 것도 끝나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날로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실상을 붙드는 성도들마다 마침내 주님이 눈에 보이는 실체를 주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비밀이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